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벤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있는 말씀만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얻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의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면서 어느 지파에게는 어느 지역의 땅을 기업을 주고 그 경계는 이러이러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며 자세히 설명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말씀 14절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모두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내용처럼 왜 특별하게 레위 지파에게만을 구분하셔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전에 함께 우리가 볼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레위 지파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세 곳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디나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잠깐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나 사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섬기다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올라오게 되는데 에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이 세겜에서 머물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욕보이게 됩니다. 이 일은 야곱의 아들들이 대단히 분노하게 되는 사건인데,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와 결혼시켜달라는 청을 하는 그 족속에게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로 유인을 하자 그들은 할례를 받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본인들은 이렇게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겠지만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주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두 아들의 불의하고 폭력적인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나중에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는 유언이 이렇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시므온과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시므온 지파는 그 수가 적고 대단히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업과 달리 이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한 어느 한 일부를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어느 지역이 우리 기업이다라는 것이 없이 각 지파에 소유된 일부의 성읍을 소유받아서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져 48개, 48개의 성읍을 받고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은 그 앞에 먹고 뛰놀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 이들이 방자하게 굴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자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던 레위 지파 모두가 모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말씀에 따라 칼을 차고 형제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의 결정과 그들의 결단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헌신되었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시딤에서의 사건인데요. 시딤에서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 때 이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종을 잡아다가 목매어 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므온 가족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모압 여인 한 명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이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내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며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집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들은 고센이라는 땅에 따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재앙에서 제외되었기에 이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의미가 달랐던 것이죠. 이는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인데 이는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죽이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까지도 포함이 되는 재앙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있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있는 날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 사망의 저주 가운데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이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제정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태에 태어난 처음 것은 이제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 전체에서 마지, 사실 육신적인 서열로 보면 레위가 장자는 아니지만 그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마지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고 그렇게 드려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으니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이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레위에게는 이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 이 땅의 몫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눈에 보여지는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레위 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기업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그런 특권과 지위가 바로 레위 지파들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만물의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책임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역사의 현장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함께 담겨 있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구별한 것이 특별한 것일까요? 너희만 구별해서 특별하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과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마지, 그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삼으신 이들을 통하여 전체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레위 지파만이 구별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구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지파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바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구별해 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놀라운 지혜가 무엇이었냐 하면 사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섬기게 되는데 이 레위는 세겜 족속을 죽인 학살의 주범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저주의 주범으로 저주의 유언을 받고 저주에 따라 흩어져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저주의 자리에서 가장 복된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은 그 저주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그렇게 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책임을 가지고 다른 지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파의 신앙인들이 하나로 결속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내는 부름을 바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 지파에게 이루실 구현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현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내는 일을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과정과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 이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며 불안해하며 우리는 그렇게 초조해하는 걸음을 살아가는 그런 여전히 불완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흔적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그 흔적 하나를 우리가 하나씩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과 초조함도 우리에게는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퍼즐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퍼즐 게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하나의 조각만 보면 도대체 이 조각은 어떤 그림인지, 이 조각은 어디에 두어야 바른 것인지 도통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인지 아니면 저 자리인지 몇 번을 두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일을 이 퍼즐을 하게 되면서 무한히 반복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십 번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냐 하면 이거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보다는 이거 포기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사실은 더 크게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이 과정 속에 한 조각이 하나의 자리를 찾고 그 다음 이어져갈 다른 그림을 찾아 그 그림을 맞춰가면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조합이 되어서 정말로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 그림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이런 것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 이 그림을 맞춰보고 보다 보니 이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야곱은 레위에게 너는 분노의 자녀였다라는 야곱의 유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흩으셨지만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축으로 삼으시고 하나로 묶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두려운 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길이 실패나 절망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두렵더라도 비명을 지르더라도 아프더라도 그 길을 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소망과 이 소명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은혜의 조각을 맞춰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도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자녀였고 저주의 유언대로 살았던 레위 지파를 흩으셨지만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시며 그들을 통해 언약을 성취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죄인된 우리를 신앙의 축으로 삼으시고 구별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한국과 미국, 이 불안한 경제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과 다음 세대 교회 건축과 목장 사역, 나아가 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교우들의 또 환우들의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